쉴만한 물가로. 오늘 이 시간은 열린문 성결교회 김창환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주의 첫 장로님은 김재원 장로님과 홍순흥 장로님입니다. 김재원 장로님은 이기풍 선교사님을 위하여 전도된 사람이 아니고 아픈 병마 때문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예수를 믿어서 제주도에 와서 이기풍 목사님을 모시고 첫 교회를 세웠던 분이시고, 제주도 온 다음에 첫 열매, 첫 장로가 누구냐면 홍순흥 장로님이세요. 홍순흥 장로님과 김재원 장로님은 두 분이 같이 장로 장립을 받았는데, 이 홍순흥 장로님은 처음에 이기풍 목사님과의 만남은 독특했지요. 시장에서 당신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물을 때 나는 신약과 구약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때 홍순흥 장로는 이기풍 목사님이 약장수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집으로 초청해서 커피도 타 먹이고 쿠키도 사드리고 그러면서 친해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지요. 동전을 탱그랑 치니까 동전이 대굴대굴 구르다가 한 면으로 딱 넘어지니까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50년 60년 빙글빙글 돌다가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죽음이라는 것이 닥쳐오면 한쪽으로 딱 넘어지는데, 그때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통하여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도록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듣고 홍순흥 씨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지요. 그래서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그 옛날에는 그 마을마다 당이 있었지요. 그리고 무당들이 신방이라고 그러는데 그 신방들이 제사를 주관하고 마을제를 지냈지요. 왜냐하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을 때에 잘못하면은 바다 신이 노해서 다 죽을 수 있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을에 한 명이라도 마을제를 지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홍순흥 장로님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도저히 제사를 지낼 수 없고 마을제를 지낼 수 없었지요. 그래서 위험인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지탄하였고 결국은 마을에서 쫓겨났지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이 찬송으로 그의 마음은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는 그 옛날부터 굉장히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김기팽 장로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사를 거부하고 제기를 다 불태웠을 때 같은 핍박을 받았어요. 조상을 모르는 저런 고약한 놈을 잡아다 곤장을 쳐라, 마당 모퉁이에 씌워놓은 멍석에다가 뉘어놓고 두들 말아서 보리를 타작하는 도리교로 내려쳤지요. 그런 다음에 상투를 풀고 머리채를 손으로 칭칭 감아 밖으로 끌고 나갔지요. 그리고 고함을 쳤습니다. 조상을 몰라보는 천하 불효자식을 보시오. 욕을 하며 머리채를 끌고 큰 길로 가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그럴 때 그 김기평 장로는 예수님의 못 박히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고통을 참고 또 참았다고 그래요. 한참을 질질 끌려 다니던 김기평 장로는 야,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도로에 있는 나스를 발견해가지고 그 나스로 자기의 상투자락을 자르고 도망을 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결국은 그분도 장로님이 됐었지요. 이와 같이 제주도에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홍순흥 장로님은 마을에서 쫓겨나서 교회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매일 밤 성경 공부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교회당 안팎을 청소하고 신방하는 일을 하면서 늘 행복했지요. 그 중에 이 홍순흥 장로님이 가장 신나는 일은 초신자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집에 모셔둔 신주 단지 있잖아요. 그거를 못 없애는 거예요. 그때 홍순흥 장로님이 가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그 신주 단지를 다 깨부숴 버리고, 그리고 뱀을 때려잡는 일을 했다고 그래요.
당시 제주도에는 뱀이 많았지요. 구렁이를 섬기는 풍습도 있었고요. 그래서 자기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뱀을 섬겼고, 뱀이 지나가면 가시님이라고 그랬어요. 각시란 말이죠. 혹은 뒷집 하라방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심지어는 시집갈 때 처녀가 자기 집 부뚜막에서 키우던 뱀을 항아리에 담아가서 매 끼니마다 정성껏 밥을 대접하는 곳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뱀을 때려잡으면 그 집이 망한다. 그 생각 때문에요. 뱀이 슬슬 길을 가면 어서 오시오 하면서 길을 열어줬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순간 그 집안에서 키우던 신주단지와 뱀을 치우기를 원하지만 막상 자신이 그거를 치우려면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부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적을 없애는 것이 겁이 나서 못 없애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 홍순원 장로와 이기품 목사님은 새신자의 집에 찾아가 예배를 드리고 구렁이 죽이는 일을 홍순원 장로님이 도맡아서 했다는 거예요. 구렁이가 한 마리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때로는 여러 마리가 뭉쳐있을 때는 참 겁이 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낫을 가져가서 뱀의 목을 칠 때 점점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도 사라지고 요롱도 생기고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넘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며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러면서 그는 찬송을 불러가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돌담 사이로 빠져나가는 뱀의 몸통을 딱 잡고 낫으로 내려치려는 그 순간에 손이 물렸다는 거예요. 이빨 자국이 보이고 피가 흘렀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기포 목사님은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멜리데스에서 독사에게 물렸을 때 일어났던 동일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 복도 주시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기품 목사님을 만났을 때 뭐 하는 사람이요? 네, 신약과 구역을 파는 사람입니다. 약장소군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기품 목사님이 서울에 갔었다가 두통약, 위장약, 소화제, 안약, 양약을 판매할 수 있는 조선매약 주식회사 판매원이라는 회사 자격증을 홍순원 장로님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제주에서 그 양약을 판매할 수 있는 그 판매 상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홍순원 장로님은 약을 지을 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약을 먹는 자마다 낫게 해주세요. 약을 판매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약국도 없었지요. 병원도 없었지요. 약이 막 고약이나 이런 것들이 손살같이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찬송을 부를 때마다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고요. 그 당시에 악보는 없고 가사만 적혀있는 그 빨간색 표지 찬송가 책에는요. 눈물 자국이 선명히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약국이 잘 되면서 이윤도 많아지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삼도동의 큰 길가에 약방을 개업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홍순원 장로님은 제주도 최초의 장로님이 되신 것이죠. 그 장로님은 자손들에게 늘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났듯이 나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내 집안의 아브라함이 되고자 예수를 믿었다. 그의 말처럼 그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고요. 홍순영이라는 이름 앞에는 제주 선교의 첫 열매, 첫 세례교인, 첫 장로, 첫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사위 김재선 장로는 순교자가 되었고요. 그의 손주였던 목사님은 제주도에 있는 첫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셨던 원로 목사님이 되시는 위대한 그러한 집안의 가문이 되었지요. 어쨌든 제주도의 첫 열매 홍순원 장로님과 김재원 장로님이라는 것 기억하고 두 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생애를 마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분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지금까지 열린문 성결교회 김창환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